예. 벌써 새해가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19년이 벌써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에요. 첫 달 보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2019년이 한참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가 바뀐다고 결코 새 날이 되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럼 언제 새 날이 될까? 사실 새 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19년 새해에 내 인생의 새 날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한 해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신문 허프포스트가 항상 불행한 사람의 특징 4가지를 밝혔는데요. 이 말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데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사람은 행복하고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첫 번째가, 항상 불행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나 모임에서 표면상 좋은 결과를 내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인 회장을 하신 분인데요, 그분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집에 들어섰더니 새 차가, 한 번도 타지 않은 차가 4대나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에 차가 많으냐고, 새 차가 많으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현대자동차에서 판촉을 나왔는데 한인 회장이 한 대쯤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사다 보니까 4대씩을 산 거예요. 자기 차는 또 따로 있는데 새 차를 4대씩이나 산 거예요. 나 자신보다는 남들의 이목을 중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만 관심하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시각이 좁아지고요, 편협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항상 불행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농담처럼 던진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조언이나 권유 수준의 말을 했는데도 모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교육 목사로 있었는데 우리 교육구간에 전사님들이 13분 계셨어요. 토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 한 분의 얼굴빛이 좋지를 않아요. 며칠이 지나서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군대를 못 갔는데 자기를 겨냥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이 군대를 못 갔는지도 몰랐고요, 그저 내 경험을 이야기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를 못 갔다고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비판적인 생각은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안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요,
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은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건설적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파괴적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물이나 사건을 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항상 본인을 피해자의 입장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피해를 주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피해를 준 것이 많을까요? 피해를 받은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피해를 준 것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을 낱낱이 들춘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당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의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이 강하게 되고요, 누구도 믿지를 못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 돼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공격 성향이 있어요.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결국 그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이 불행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생활이 안정되고 자기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이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요, 심리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 회장 부인의 모습이나 그분의 두 딸들을 보면서 그들은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려면 넉넉하게 먹고 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내면적인 건강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살아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요, 세 가지를 믿고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저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 성전의 뜰만 밟았듯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알아야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오늘도 이 세상 만물과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걸 묻게 되고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살게 될 때 그때
내 삶은 지치지 않고 새로운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명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내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속당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죄책감, 열등감, 분노와 미움, 다툼과 시기, 욕심과 교만, 가난과 게으름. 사람들 속에는 모두 다 이런 것들로 묶여 있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구원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한 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과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누구라고 믿을까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어떻게 나로 알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은 있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린 사무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3번이나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올 한 해 곁에서 오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을 더욱 많이 알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된 온전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위기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해 왔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인즉 적군에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있어요. 호령을 하는데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전쟁을 하러 간 군인이 아니고요, 형들이 무사한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분기탱천하여 외칩니다.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당장에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외친 거예요. 자,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서서 그와 싸우겠다고 한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리자 사울 왕이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실망이에요. 그는 아직 어려요. 힘도 약해요. 골리앗에 비하면 유치원생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아이는 1000명이 와도 상대가 되질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말은 맞아요. 다윗은 아직 어리고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싸워서 이길 만한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말은 1000번 100번 맞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냈죠. 그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영특하고 출중한 아들 하나를 보았어요. 그의 이름이 엘리압인데요, 그를 보는 순간 외모가 탁월해요. 그래서 이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울 왕은 그가 한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틀렸어요. 왜요? 외모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사용하실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작고 큰 문제 앞에서도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과 맞서겠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뭘로요? 그에게 뭐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에요. 혈기도 아니에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가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 대 다윗, 어린 다윗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은 절대적 열세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의 힘은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그럼 그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양이나 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지금 주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고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며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지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길 수 없는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곰을 단번에 제압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해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것은 내게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그 속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건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 사건은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었는데요. 그 능력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여기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자신의 외모를 보며 안 된다고 말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믿음과 지식을 간증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에게 사자와 곰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그저 숨죽이며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 지식이 결국 더 큰 위기 앞에서 더 큰 상황 속 아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담대히 나설 수 있게 만든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요, 또 다른 위기 앞에서도 빛을 발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울 왕도 한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요, 신앙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 통치한 이후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라도 다윗의 이 말을 듣고 그때라도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나와 함께 가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워보자 라고 말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시 사용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다고 하나 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노시스, 이 지식이 없다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과 지식은요, 결코 그 일을 행하면서 사소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실 그가 처음 골리앗과 맞서겠다고 했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비난한 사람이 큰형 엘리압이었어요. 그가 형들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치자 그 형 엘리압이 그에게 말해요. 너 아버지의 양은 어쩌고 왔어? 너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데 네가 교만해서 그래? 여긴 네가 길 곳이 아니야, 이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형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형의 그런 윽박지름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옳고 그름보다, 맞고 틀림보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요.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이유는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 형 엘리압에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에게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일절 형과 다투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나머지는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때에도 결국 용납함으로 자신의 내면의 그릇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처럼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요. 성장에는 반드시 진통이 따르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건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며 믿음과 지식을 통하여 성장시켜가는 사람은요, 그걸로 인하여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요, 결국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 예수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박물관 입구에 새겨진 글귀들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전주 예수병원 앞에 있는 처음 예수병원이 있었던 자리, 그곳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박물관을 한번 둘러보세요. 들어서면 예수병원의 설립자이며 제1대 병원장을 지낸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그 개인 일기에 썼던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 먼 길을 와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애 전부를 보낸 그 사람의 삶,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처럼 살았던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의 미랄 같은 삶이 오늘 전주 예수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잖아요. 제2대 병원장을 지내신 폴사이드 선교사님은 1906년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었고요,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인생에 예수병원이라는 열매가 맺히고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